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받고 싫은 것은 밀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우리의 일상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양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없습니다. 어느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은 각자에게 달린 그런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이 말씀 속에 남유다 왕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였나,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로부터 얼마큼 벗어나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문제는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불러들인 것은 사실은 내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그거는 무슨 영화의 카피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1591년도에 조선의 그 선조는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희를 필두로 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면담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제 이 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이거를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 와서 보고할 때 황윤길은
외나라가 쳐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긴박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그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 그런 거짓말을 했냐?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황윤길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온 조정과 백성이 너무 크게 동요할 것 같아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그들은 서로 다른 정파에 소속한 당파 문제 때문에 외나라보다 더 싫은 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임진왜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1591년, 92년도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으니까 그 1년여 동안 많은 성들이 축조가 되고 그리고 병령이 신축이 됐어요. 거기에 부역에 나선 일반 백성들은 입이 한 발이나 나왔습니다. 이 태평성대에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그들은 뭐 나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암벽을 중심으로 해서 천의 요새지였는데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여겨서 그 평지에다가 높게 쌓았습니다. 단방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나라의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분이 바로 서해 유성룡이었어요. 그는 이 내용을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징비라고 하는 말은 환란을 교훈 삼아서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환을 경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보기 드물게 국보로 이렇게 책정이 된 이 책 징비록. 근데 징비록에서는 외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보다도 얼마나 조정이 단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는가. 그러니까 외적들은 와서 그냥 쉽게 이 나라를 다 접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은 말 그대로 무너져 있는 조선이 어떤 지경인지를 확인시켜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두 나라, 그들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습니다. 저 두 나라만 없으면 아주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아요. 이 문제만 없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빨리 거치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거쳐야지. 맞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쳐졌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아울러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들은 백일하에 자신들의 잘잘못이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40장부터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진 종의 노래 4번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터이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그 단락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2800여 년에 격해 있는 이런 오랜 세월의 그런 그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의 간극들을 지극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어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 1절에서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보시면 그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너를 불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개인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로운 영역에서 있어서의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거짓 없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죠? 근데 동시에 이 정의라는 말을 쓸 때 구약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공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짜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이 모든 정의를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주가 어떻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는 짜닥도 쓰고 그리고 미시파트도 쓰고 이러면서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를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쓰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미시파트와 짜닥,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들이 외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부터 균열이 되고 분열이 되고 그들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 핵심으로 잡으신 그 부분을 붙잡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위기의 본질은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들, 혹은 관계상의 위기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께서 중심 사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이 균열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를 하신다고요?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베풀도록,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답답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사람이 좀 쫌스럽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거 작은 거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동사무소에 우리 지사협이 있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천을 넘어야 되는데 그 평소에는 그 돌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아마 줄을 쳐놨는데 그 누가 걷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물은 다 말라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다가 비도 안 내렸고 그 다음에 아무런 그 통행에 문제가 없고 더더군다나 그 바닥이 뭐 어저께 비 왔는데 오늘 너무 물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이게 철철철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치우고 왔어요. 그 얘기를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장 위시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쑥 오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거 건너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괜찮은 거다. 제가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랬습니다. 작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작은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근데 신호등만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은 바쁜데 벌겋게 있으면 갈등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심히 갈등이 돼요. 심히 갈등돼요. 우리 인도네시아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도 그랬습니다. 인천에서 자카르타 오는 6시간 반에 걸친 비행시간 내내 그분은 자기를 덮고 있는 이 담요를 가지고 올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밤새 고민했다 그랬어요. 밤새. 제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신호등 앞에서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냥 내가 편리한 대로 살고 말지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소한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고민마저 안 하고 그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꼼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꼼수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 잡고 치열하게 다투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준법 정신을 가지고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번에만 좀 편의를 달라고 누가 보는 사람 없지만 누가 뭐라 그러겠나 그러고 간들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드디어 양심이 이겼어요. 양심이 이겨서 생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참 고마운 일 아닌가요? 작은 일이 작은 일. 그러나 내 삶의 저변에서 이러한 작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건 뭐 정의롭게 살아서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정의롭게 살아서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오히려 왕따 되고 손해보고 괜히 융통성 없다, 고집스럽다,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만 듣지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반문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투명성 본부라는 국제 투명성 기구, 거기에서 매년마다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근데 부패 인식 지수가 부패가 낮은 나라일수록 저 위에 가고요. 부패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저 밑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3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패 지수가 낮아서 그래서 있는 나라들, 주로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나라들, 덴마크, 핀란드, 무슨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그리고 싱가폴, 스웨덴,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북구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소말리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미얀마, 북한, 라오스, 케냐, 수단 같은 그런 아프리카나 아니면 공산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부패 지수가 너무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부패 지수가 높은 것하고 정의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관련이 있죠. 부패가 높을수록 이게 양식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생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독점하고 누군가가 부패하게, 부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다 독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몇몇 그런 특권층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가 밥 먹여줍니까? 맞습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는 건 맞습니다. 정의로워야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부패지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 누군가가 독재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특권층들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노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산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넓혀지면 사회적으로도 신뢰도를 높여주고 사회적인 그런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 그래서 사회적 비용들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오면 카페나 이런 데 사람들 뭐 이렇게 무슨 일 하다가 핸드폰이나 핸드백 이런 거 놓고서 화장실 갔다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택배 기사들이 와서 아파트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있어 놔둬도 하루 이틀 뭐 사흘 지나가도 누구도 건들지 않죠.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야단 나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가져가십시오 하고 그냥 헌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어려서부터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런 문제들,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우기 때문이잖아요. 그거 잘 못하면 회초리 맞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빌어야 될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정의의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는 많이 했어요.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번제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그런 예물들, 이것 때문에 나는 피곤하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그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가식을 보고 너희들의 위선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으로 의지가지가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심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들의 종교 행위와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너무나 위반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힘없다고, 못 배웠다고, 나보다 뭔가가 모자란다고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로, 그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나라, 이 땅, 이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없다고, 못 배웠다고, 괄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있다고, 높다고, 그래서 뭔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자신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런 것들을 나눌 줄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냐. 그런 정의로운 사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의 위치로 이게 점점 확장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 자비와 긍휼이 뭐든지 이렇게 다 두부 못 자르듯이 다 잘라버리고 다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만큼 해서 안 되니까 쳐버리고, 너는 이게 기니까 또 잘라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온 사회가 그러한 정의로움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는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시고 자기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큰 패착이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의를 베푸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정의를 시행할 그분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칼을 갈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분은 의로움 그 자체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삶이 의로웠어요. 그분의 생각이 의로우셨습니다. 어디에도 무엇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를 생각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그 마음 중심의 핵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굳이 그분이 막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들도 보면 그 겁 많은 강아지들, 막 이런 강아지들이 막 으르렁거리고 고함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실력 있는 강아지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정말 이거는 물어야 되겠구나, 이거는 위력 시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가서 확 물어버린대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얘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 꽉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으셨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의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의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거 일반 관행인데 왜 너만 너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러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의가 서는 거거든요.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인간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끝까지 정의가 이긴다, 진리가 승리한다, 이거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절대로 예수님은 나타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팔아버리기도 하고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한테 매매의 대상이 된 스승이 됐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최후도 뭘 하나 가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알몸뚱이 그대로, 나신 그대로 돌아가셔야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정의가 이기니까. 정의가 이기니까. 지금은 죽는 것 같아도 정의는 반드시 사니까. 지금은 손해인 것 같아도 정의가 반드시 그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정의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끌어 나오게 할 것이다.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유를 준다. 너를 통해서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단순하게 무슨 법리를 따져서 옳고 그른 것만을 따지는 협의의 정의가 아니에요. 이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핵심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이전에 이사야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을 주셔서 정의를 베풀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정의로운 그런 삶.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렇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그렇죠? 정말 이게 관행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나를 보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삶의 정의로움, 내 삶에 합당한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물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진동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는요, 내가 과연 정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 있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지금 당신 총독 앞에 와서 서 있지만 이런 말이 꾸며낸 말이거나 과장된 말이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왜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꼼수를 썼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찾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이 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핵심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그 핵심을 저희들이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